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2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사무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11번째입니다. 수치심의 골짜기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 깊은 수치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질 못하고 혼자 어딘가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짧지만 목회 사역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 한 그 5, 6개월의 그 기간이 참으로 남자로서 수치스러운, 좀 견디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무능력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깊은 어둠 속에 나는 정말 자격이 없구나, 나는 충분하지 않구나, 나는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치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수치심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싶어요. 이 수치심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삶의 의욕마저 꺾어서 나중에는 스스로 삶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그런 감정을 지금 느끼며 갖고 있으며 예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인생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바로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고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그렇게 버림받게 되어지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왕가의 후손은 명예로운 일인데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명예가 아니고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게 된 것이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보통 그 전에 있었던 왕가의 자손들을 다 학살하고 전멸시키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비보셋은 내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육체의 장애까지 안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버지죠,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던 유모가 급히 도망을 가면서 이 무비보셋, 어린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다치게 되므로 두 다리를 절개되며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죠.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장애를 안고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인생이 무비보셋입니다. 내가 잘 못해서 갖게 된 수치심도 문제지만 다른 누군가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수치심, 예를 들어 부모의 부채가 자녀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그대로 자녀들이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 살아가지 못하고 외국에서 돌아다니며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어쨌든 자기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이 장애와 어떤 이 몸에 아픈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장애인을 보면서 저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를 아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었어요. 게다가 이 이름에,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에는 수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픈 삶을 더한 이름이죠. 그가 살던 곳은 어디냐면 성경에 보니까 로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왕궁 아니고요,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일푼, 가진 돈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로드바레라고 하는 그 지역에 누군가의 집에 또 얹혀 사는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얹혀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세상의 눈을 피해 그렇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수치심은 누군가로 하여금 숨게 만들죠. 세상이 나를 조롱하니까. 그래서 세상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 살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심해지면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숨고 싶어하는, 이것이 정말 수치심의 영향력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중에도 이런 무비보셋과 비슷한 형편의 사회적 편견과 예기치 못한 이 불행의 멍에를 지고 깊은 수치심에서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근에 통계를 보면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30-40% 되는 그 급증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청년 세대가 거의 절반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얼어붙은 노동시장과 고용의 불안정성, 높은 주거비용, 평생을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니까요. 심각한 양극화 현상, 부모의 귀속지위에 따른 기회 불평등, 이런 요인들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수치를 느끼며 이것이 심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긴급 기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자녀가, 아는 친구의 자녀가 지금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드발에 정말 고립되어 외롭게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이 무비보셋의 인생에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전이라는 것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반전이 있을 거야 라고 소망을 품다가도 반전이 없다는 것에 현실을 자각하고 이제는 소망을 품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이런 삶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란 사실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그것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마음속에서 먼저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 주셔서 참으로 평강을 누리고 있었지요. 세상의 왕들이라면 좀 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미래의 위협 요소들을 계속 제거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비보셋이었겠죠. 아마 세상의 왕이었으면 다윗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과거에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 그가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과 그와의 언약을 기억해내죠. 그래서 그와의 언약을 기억해서 오늘 1절에 시나에게 다윗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치열한 전쟁 중에 사울의 가문에 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내가 남아있는 자손이 있다면 잘 보살펴주고 싶다. 개정판은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총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단지 자비나 친절, 동정심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그 이상을 의미해요.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약속에 기초하여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과 환경이 변하면 보통 사랑과 이런 은혜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 상황과 조건에 상관이 없이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어떤 이 무비보셋을 살려내므로 정치적인 유익을 얻으려 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본문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낸 것은 사울의 후손을 품음으로써 베냐민 지파, 즉 정치적 유익을 얻기 위해 그들을 품기 위해 무비보셋에게 잘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유익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이기도 합니다. 무비보셋을 살려둔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위험과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양호후환. 무슨 뜻이냐면 호랑이를 길러서 화근을 남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린 호랑이라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크면 문다는 거죠. 그 호랑이는 어릴 때부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장애인이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를 중심으로 사울의 세력들이 모일 수 있고 집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랑이라고, 다친 호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위험한 인물인 것은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선교를 갔다 왔다가 일본의 역사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쇼군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강한 저항에 바닥들여서 실패를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남긴 아들이 5살 되었던 히데요리라고 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죽지요. 그래서 주위의 춘신들에게, 다이묘들에게 이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이 아들이 클 때까지 잘 길러달라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의 말에 유언을 받고 어린 그 히데요리를 잘 길러냅니다.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실제적인 이 쇼군의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히데요리가 어렸을 때 죽여야 됩니다. 그를 남겨두면 화근이 될 겁니다.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를 죽이지 않고 히데요리를 살려둬요. 그리고 오사카 성에 두고 그를 감시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렀어요. 히데요리가 큽니다. 22살쯤 되었을까. 사람들이 와서 도쿠가와 이에스를 쳐야 합니다. 저놈이 반역자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부추기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컸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니까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주위에서 하도 부추기니 도쿠가와 이에스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그냥 죽고 말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사는 건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적을 다 남김없이 죽인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예후라는 왕이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전에 왕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봇에서 살려주는 것은 절대로 정치적인 유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이었어요. 다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를 부른 것이죠. 어떤 은혜를 다윗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를 왕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좌해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내어주고 칼을 내어주고 활을 내어주며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주죠. 다윗이 그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오히려 요나단은 목숨을 다해 다윗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사무엘상 2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 대적이 누구예요? 사울의 가문이죠. 너는 너의 인자함,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나중에 결국 너가 이길 텐데 그때 우리의 가문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도록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 인자함을 기억하여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것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과 계약. 먼저 계약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계약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시거나 뭐 부동산 계약하시거나 계약하실 때 아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계약은 무엇이냐면 상호 불신을 전제하는 겁니다. 불신.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에다가 자세히 써놓는 거죠.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당신이 깨면, 나에게 손해가 오면 이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약이에요. 컨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뭘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관계입니까? 나의 유익입니까? 나의 유익이죠. 나의 유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유익이 되지 못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여러분 계약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무엇이냐?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와 상호 사랑의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관계 자체에 헌신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든 되지 않든 그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익과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약, 컨트랙은 관계보다 유익과 필요가 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유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커버넌트는 무엇이냐면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익이 되지 않아도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에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제가 질문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입니까? 언약입니까? 진짜 언약이라고 믿으세요? 언약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께 뭔가 유익이 되어서, 이익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있는 존재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관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든 되지 않든. 여러분, 그것이 언약 관계예요. 만일 계약 관계라면 이런 겁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구원해 줄게. 너 하는 거 봐서, 너 순종하는 거 봐서, 너 헌신하는 거 봐서, 너 봉사하는 거 봐서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이것은 계약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거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관계예요? 계약 관계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약 관계로 절상시키려고 합니까? 그렇게 꺾으려고 합니까? 낮추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에 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기반한 것이고 은혜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관계는 계약입니까? 언약입니까? 답을 다 아실 거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도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만 그런 조건, 즉 사랑하지 않는 조건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서약을 할 때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부터 평생토록. 언제토록? 1년? 2년? 평생토록. 일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만일 즐거울 때만 헌신하면 무슨 관계예요? 계약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괴로울 때에도 헌신하는 것이 언약 관계예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부유할 때, 잘 될 때, 성공할 때에만 부부 관계가 좋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가난할 때 관계가 멀어진다. 무슨 관계가 되는 겁니까? 계약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까? 그 다음 이어집니다.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할 때만 헌신하면 그것은 계약 관계입니다. 당신이 건강한 조건으로 나는 같이 사는 거야. 당신이 아프면 나는 헤어질 거야. 이혼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계약 관계입니다. 근데 부부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병들었을 때,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때,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 제대로 배변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오지요. 그때에도 언약 관계는 끝까지 상대방을 지켜주고 옆에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기에, 그것이 헤세드 사랑이기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좋은 환경 많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있기에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남녀 간의 사랑도 참 뜨겁고 참 귀하지만, 여러분, 종종 80세, 90세 지그시 나이 드신 어르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감동이 돼요? 사랑할 만한 조건들이 다 사라져도, 젊었을 때 멋있고 예쁘고 백옥 같은 피부가 사라지고 주름이 늘어나고 흰머리에 이제는 매력을 느낄 만한 그 어떤 조건이 다 사라졌지만, 당신이 나에게 맺어주신, 짝져주신 나의 평생의 영혼의 반려자야 라고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그 모습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 헌신한 것이기에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손이 넘어질까 봐 잡아주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랑이죠. 잠언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젊어서 들어와서 결혼해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 보낸 그 아내,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젊은 여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에, 너가 순종하지 않으니, 너가 불순종하니 내가 너를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너도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거질남이 되어도, 삼식이가 되어도, 그래도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너의 남편을 나 몰라라 하지 말아라.
이게 자문의 말씀이죠. 최근 종영한 폭삭 소가수다 보셨습니까? 저는 다 보진 못했지만 왜 그 드라마를 보며 많은 사람들의 심금이 울린 줄 여러분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계약관계 속에 살다가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때문에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나의 이익과 유익을 따지지 않고 희생해서라도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사랑이 너무나 고픈데 그 드라마를 통해 보게 되어지니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감동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상에서 그 헤세드 사랑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폭삭 소가수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위해서 낮고 낮은 곳에서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헤세드 사랑이 가장 존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받은 이 사랑, 이 다윗이 받은 사랑이 바로 그 헤세드 사랑이었기에 다윗은 그것을 기억해냈어요.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서 동시에 요나단의 그 사랑 때문이었지, 자신의 왕위를 내어준 그 요나단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었지, 내가 그의 후손들을 챙겨주리라, 헤세드하리라, 사랑하리라, 품으리라. 그래서 이 로드발에 있었던 무비보셋을 불러온 거예요. 근데 사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아니 갑자기 왕이 부른다고 하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오늘 죽는구나. 드디어 모든 이 전 왕의 후손들을 다 제거하는, 그렇지, 다윗도 그런 왕이겠지. 세상의 왕들과 몇 다를 바가 있겠어.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바싹 엎드리고,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종입니다.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의 자기 이 정체성에 대한 표현을 보세요. 죽은 개와 같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절망 속에 살아가는지, 저는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와 똑같은 그런 자인데 저를 왜 불러내셨습니까? 저는 아무런 왕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울었을지도 몰라요. 내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이런 형편이 있었는데 내가 그를 챙겨주질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겁내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어 주고 싶구나. 너희 할아버지 사울, 이 원수거든요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모두 돌려주겠다. 너는 언제나 그리고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해라.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가 왕자란 뜻이에요. 왕자. 입양을 해서 왕자처럼 넌 나와 함께 식탁에서 같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거야.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리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서 이 무비보셋에게 헤세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초지가 없다라고 하는 로드발에서 왕의 식탁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 무비보셋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슬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제 대신에 화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받은 수치가 있느냐? 갑절에는 너희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 앞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제가 변하여 화관으로, 수치가 변하여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이 부어준 건 전적으로 요나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인데, 그것은 무비보셋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언약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그 은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맺어진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시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몸이요 내 피라. 이건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새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 그 언약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나는 나의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하여 왔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포기할 수 없다. 그와 같이 버려둘 수 없다라고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려운 중에 있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존재며,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존재이며, 여러분들은 죽기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신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수치를 다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진정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식탁으로 초대하여 그분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더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다 행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 무비보셋의 인생에 나는 버려질 것이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정말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거짓 속삭임이 있을 때에 다윗은 그를 불러내어서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죠. 너는 용납받았고 너는 너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너의 모든 잃어버린 토지를 다 너에게 돌려줄 거야. 복음을 들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임을 믿는다면 우리도 누군가, 즉 무비보셋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를 데려왔다. 사람을 보내어 또한 시바를 통하여 다윗이 함께 공동체가 이 무비보셋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무비보셋과 같이 수치심에 실패와 좌절감에 그렇게 은둔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뭔가 더 잘해서 뭔가 더 뛰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들려줌으로 그들을 회복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환목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고 또한 소외받고 또한 인정받지 못하는 수치심이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그런 용납의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커트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수치심의 영혼, The Soul of Shame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 제키라는 여인이 나와요. 제키라는 여인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내내 들었던 이야기가 너는 원치 않게 태어난 자야, 태어난 인생이야, 이런 메시지를 늘 들으면서 자랐어요. 옷도 제대로 입질 못했고 심지어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위탁 가정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해요.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와 당혹감 그리고 수치심이 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는 계속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버림받은 존재야.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혹시 이 제키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짓 속삭임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때 제키의 삶이 기적처럼 따뜻한 빛이 비추는데 청소년 선교단체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제키가 캐리라고 하는 리더를 만나서 그의 아픈 삶을 다 들어주고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며 기도해주는 기도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상담과 또한 그룹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회복을 하게 되면서 난생 처음으로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너는 너무나 이쁜 아이야. 너는 괜찮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제키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거짓 속삭임을 이겨내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서 조슈아라는 참 믿음의 청년을 만나요. 이 조슈아가 이 제키를 사랑합니다. 사실 조건 따지면, 환경 따지면, 세상적으로 따지면 사랑할 수 없겠지만 이 조슈아는 이 여인, 이 제키의 그 모든 삶의 아픔을 공감해주며 그녀를 있는 그대로 품어줍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의 가정도, 그러니까 조슈아의 가정도 이 제키를 그냥 조건 없이 품어줍니다. 어머니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놀라운 가정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헤세드라는 한 이름을 가진, 은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레이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충분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녀는 확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찾아가서 회복시키는 귀한 치유자가 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벌어진 일이고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수치심에서 영광으로 버림받은 인생에서 왕의 식탁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환목자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무비보셋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수치심 속에 살아있는 우리 청년 세대와 많은 고독한 고립된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을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차별하지 아니하며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자녀라고 그렇게 받아주며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